예, 저희 교회 본당에는 우리가 쓰는 일반 이런 드럼이 있고요. 치유센터에서 목요 집회를 하는 그런 치유센터에는요, 전자드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드럼 주자들을 불러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자드럼 완전히 해체해라, 그리고 다시 조립해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설치할 때부터 조금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람이 조금 초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설치를 하는 과정, 또 설치한 이후에 오면 다리가 조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맞추어서 했는데 이래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럼 주자들을 불러서 완전히 해체해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 하나하나 새로 이제 조립을 해라. 그래야 일이 된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니 이제 새롭게 조립하라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겉만 번드름하게 겉만 자꾸만요 덕지덕지 땜빵을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기본적인 양심과 기본적인 성품이 글러먹었다면 새로 뜯어 고치십시오. 여러분 병든 양심과 병든 성품이요, 그 위에 아무리 믿음의 포장을 해대도요, 결국에는요 세월이 지나면 그 본색이, 그 습성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완전히 걸음 태어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냥 겉만 부드럽하게 이쪽 아프고 저쪽 아프고 하면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오래 못 가고요, 그 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지금 이 모습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처음서부터 신앙생활을 새롭게, 기초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보다 빠를 그런 때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이대로는 아니다, 이대로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판단이 되신다면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게 늦는 것 같지만,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그리고 제목은 어떠한 인생을 살려 하는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목회자로서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회를 해오면서 최고의 목적, 소망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요, 저는 주저없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도종하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림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요,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들었던 말과 같은 말을 듣는 것,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어떠한 말을 들었는가 하면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의 이전 나라 그랄이라고 하는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왔을 때 이삭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아니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그래서 쫓아내려고 하더니 어떻게 나한테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이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삭 역시도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곳에 그대로 멈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마지막 지점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애굽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너는 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삭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고 사람들은 다들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니까 그 자리에 멈춥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해에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그랄 땅에 머물면서 음물을 받는데 파는 쪽쪽이요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 집에 음물을 하나 갖는다는 건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5m, 10m 파는 게 아니라 50m 이상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밑에 수맥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음물 하나를 갖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요. 그런데 이삭은요, 파는 쪽쪽이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우리는 다 어려운데 이방인이 들어와서 지금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요, 그리고 음물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 사람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색, 신나, 로봇, 벨세바, 이게 다 음물의 이름입니다. 이삭이 음물을 파면 그랄 사람들이 와서 야, 그거 우리 땅에 있는 음물인데 왜 네가 와서 하면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옆에 가서 또 음물을 팝니다. 그런데 물이 또 나옵니다. 그러자 또 그거 내놓으라고 합니다. 또 옆에 가서 또 아무 말 다르고 옆에 가서 땅을 팝니다. 그런데 음물이 또 납니다. 여러분,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로또 복권이라고 하는 걸 평생에 한 번 그러니까 말까 확률 같은 게 바로 음물을 갖는 건데요. 요즘 말로 하면 이삭은 복권만 사면 다 1등 당첨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탑을 내고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떠나게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왕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8절 29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더라.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 사이에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너와 지금 미리 계약을 맺으러 왔다. 제발 네가 아무리 강성해져도 우리를 치지 말아달라고 하는 계약을 맺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삭이 들었던 이 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이 소리요. 저는 이 이삭이 들었던 이 말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듣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너희 가정과 함께 하더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 목회의 가장 큰 소원이라면, 바람이라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절대로 이 말만큼은 듣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예레미야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들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말씀을 하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15절에 보면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를 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컬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이제 온전한 영광이다. 이야 진짜 잘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더니 무슨 성령의 사역을 한다더니 그러더니 결국 저 모양 적골 교회가 되었나? 저는 이런 소리를 결단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크를 치면서 비웃으면서 아이고 적골 봐라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16절에 보면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려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받아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함을 보고요. 이제 모든 원수들이 입을 벌려 비웃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제 삼켰다. 라는 그런 말들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는 예루살렘 성이고 후자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전자는 교회고 후자는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함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저는 이 시간 소원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소망을 갖고 이런 부담을 갖는가 하면요. 전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우리 교회가 문을 닫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쪽박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나가 우리 교회가 이삭이 들었던 이 말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멸시하고 살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그런 교회로 나아가다가요.
그래 꼴값을 떨더니 결국은 정원양 첫골의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됐지. 아이고 세계로 교회 다닌다더니 결국에는 서무숙으로 그렇게 되나? 자식이 젖골이 되고 부모가 젖골이 되나? 그런 소리를요 저는 듣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 아무나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고 이사도 갔었고요. 대구에서부터 주일날 계속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등록 거부했습니다. 양산교회에서 부부가 왔었죠. 등록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하는 건요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지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곳이지 사람을 추앙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주보에다 4주 교회 다니세 주일 예배를 다닌 이후에 등록을 받습니다는 건 그건 최소한 4주를 다녀서 마음껏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대신 등록카드를 내면 예 받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다음은 우리 교회가 판단합니다. 당신을 우리 교회 가족으로 일원으로 받을 만한가 안 받는가를 우리가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한 집안이 몰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그런데요. 한 교회인데요. 어중이 떠중이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담을 지어서 교회를 어수선하게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불러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떠나가 주십시오. 당신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달려가고자 하는 교회와 맞지 않습니다.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포도주에 물을 조금 부으면요 양이 확 늘어나는 것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요 반드시 썩습니다. 그러나 물을 섞지 아니한 포도주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명품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원합니다. 당장 숫자 노름이나 해서 어중이 떠중이 들어왔다 나중에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후적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각양의 은혜와 은사 축복을 통해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야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복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각양의 삶의 축복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부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요셉의 신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노예였습니다. 더 나아가 노예 출신의 죄수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한순간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했어요. 최악의 밑바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은혜를 통해서 한순간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 지지할 수 있었다는 것, 그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요셉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변질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이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찌로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을 들으며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그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을 누릴 때 스스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정결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심을 통해서요,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것을, 한순간에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지.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도저히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지혜자라고 하는 지혜자는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내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문제는요, 꿈을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주며 해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가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해몽을 못합니다. 다 죽이라고, 저들 다 가짜니까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다니엘이 나가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에서부터요, 그리고 그 해몽까지 완벽하게 해줄 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명하여 예물과 현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의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다니엘을 높이시고, 나아가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명의 친구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 역시도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두라라고 하는 형제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권면합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금신상이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내가 조서를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왕이여, 저희들은 왕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어쩔 수 없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세 명의 친구를 지키시는 걸 느부갓네살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말을 하죠.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기서 왕이 누군데요? 자기 아닙니까? 내 말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짐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으면 어느 누구든 그 자를, 그 몸을 쪼개버리겠다. 그리고 그 집안을 걸음토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이 어린 소년들이었지만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어느 누구든 하나님을 향해서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몸을 쪼개라, 그리고 그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요, 이제 메데 바사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때의 왕이 다리오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워낙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니까 대신들이 함정을 받잖아요. 한 달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하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자굴에 넣으라고 하는 조서를 꾸미게 했는데 결국요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이것도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당연히 고소 고발이 들어갔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풀어막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걸 봅니다. 이후에 다리오 왕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어떠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삭, 요셉,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지와 보증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멸시하고 살다가 결국 멸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전자의 선택을 하시는, 전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시대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가 최악의 흉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때였습니다. 요셉 노예이자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초부터 그런 마음 자체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과 그런 가정을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지요. 그냥 교회에서 교인 놀이나 하는 정도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모여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대는 그런 시정 잡배들이 모여있는 시장통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보증하실 수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넌 쓴다, 내가 다른 가정은 모르지만 너희 가정만은 쓴다, 내가 다른 교회는 모르겠으나 이 교회만큼은 내가 보증하고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물론 그들도요 축복받았습니다. 구약의 내용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에는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지식 없는 무지한 자로 여겼다가 함부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함부로 대하다가요 베드로의 변론에 할 말을 잃습니다. 더다가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때문에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실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지킬 궁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선택해 하십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려 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선택에 따라 여러분들의 이제 남은 생애가 정해질 겁니다. 나가 영혼의 때 또한 결정될 겁니다. 저는 전자의 선택을 하시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을 전자의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가고자 몸을 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전자의 선택을 하신다면 후회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러나 후자의 선택을 하신다면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과 심판의 때 주님 표현하신 대로 이를 갈며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단 한 사람도 단 한 가정도 이를 갈며 후회하는 것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